지금 19-3편인 의인의 부활을 지금 계속해서 여섯 번째 나누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인들의 부활은 어두워지고 난 뒤에 셋째 날. 자, 예수님은 또 언제 부활하셨던가요? 몇째 날 부활하셨던가요? 3일날. 예, 3일째 되는 날이죠. 예, 똑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반 사역은 우리 인류와 셋째 천사 기별 끝에 일어날 일을 먼저 모델로 해 주셨다고, 예를 들어서 해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건들도 의인의 부활, 이 사건도 사실은 6천년의 예언의 한 1년의 한 사건이죠. 그렇죠. 의인의 부활도 6천년 예언 중에서 하나의 사건인데,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은 인류 역사 끝이죠. 의인들이 부활을 하게 되면 의인들은 셋째 하늘에 가고, 그렇죠. 인류의 역사는 끝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의인들을 보증해준다. 예수님이 셋째 날 부활하신 것은 의인을 보증해준다. 말씀만 들어도 참 너무 감동이 넘치죠.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다. 의인은 우리가 다 죄인인데 의인이 될 수 없잖아요. 근데 왜 의인이 됐을까요? 의인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의라는 것은 뭘까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을 새로 부어주신다. 의인이 부어주는 거 아니고 받는 거죠. 그죠? 그죠? 의인은 받는 거죠. 그죠? 의인은 그렇습니다. 제가 의를 질문했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사랑이요. 사랑은 빛과 생명이다. 그렇죠. 영생에 가는 생명을 원한 자들에게 부어주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될 때 의인이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이 보증을 해주신다. 참 너무 좋은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기에서도 요번 교과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하나님을 아는 거는 어떻게 아느냐, 이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과 이 땅에 보내시는 예수님을 아는 거가 뭐라 그랬습니까? 영생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 아는 거를 어떻게 아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인이 되게 해주는 이 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의인이, 인류 전체가 의인으로 다 완전히 생명으로 되는 지점이 어딘지, 그런 것을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바로 뭡니까? 구속의 대경륜이죠. 그죠? 우리는 이 마지막 의인들이 부활하는 거가 언제인지, 이런 게 다 6천년의 예언 중에서 마지막에 해당되는, 셋째 천사 기별은 예언의 마지막인데, 셋째 천사 기별 중에서도 마지막이죠. 이러한 것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라. 하나님을 알면은 영생이라. 영생은 유일하신 참만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도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지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아버지와 스가랴 6장 13절에 두 분 사이에 의논했는 이 평화의 의논을 이해하는 것. 평화의 의논, 구속의 대제도를 의논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다. 여기에 대해서 바른 견해를 가지는 게 영생이다. 그 말씀이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구속의 대경륜의 주체자가 누군지,
스가랴 6장 13절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그렇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두 분이 의논하셨다. 그 의논의 내용이 뭐냐? 인류를 위한 구속의 대제도다. 이것이 그분들의 뜻이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뭐라고요? 영생이다. 이해하게 되면. 그것을 먼저 누가 실행에 옮기셨나?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어두워지고 난 뒤부터 이 말씀은 무덤에 금요일 들어가셔서 일요일 날 새벽 미명에 부활하셨잖아요. 이거를 어두운 흑암 무덤이 캄캄하죠, 그죠? 들어가셔서 뭘 하셨습니까? 3일에 부활하셨다. 이거를 우리에게 먼저 확증을 해주셨어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뭘로 부활하셨다 그랬습니까? 영광으로. 예. 그러면 의인들도 영광으로 부활한다라는 의미일까요? 똑같아요. 여기 보면은 스가랴 14장 7절에 보면 영광이 임한다 이렇게 빨간 글자로 해놨죠.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니 우리는 이게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지 몰라요. 부활은 언제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해놨는데 하나님은 그 날짜를 한 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날짜를 몰라요.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우리는 1차 여기에 여섯째 나팔의 여섯째 재앙 때 1차 공기가 떠나가잖아요. 아마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전체 의인들은 셋째 날 어두워지고 셋째 날 될 때 부활시키시겠네. 이때 가야 알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런 분을 우리는 찬송을 해야 돼요. 찬송한다는 건 경배 드린다는 거죠. 우리가 경배를 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많으신 긍휼이 뭘까요? 많으신 긍휼이 인류를 위한 십자가에 못 박히고로 독생자 아들을 내주신 분이나 오신 분이나 그 구속의 대경륜의 주인공 되시는 분이죠. 그분들은 긍휼이 많잖아요. 그죠? 긍휼이 많은 게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이죠. 이렇게 인류를 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여기 나오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단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실 때에 긍휼을 베푸셨나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인류에게는 어떤 긍휼이 해당됐나요? 많은 긍휼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 영생할 수 있는. 예, 영생할 수 있는. 영생하는 게 뭐예요? 조건이 만든. 조건이 뭐예요? 그게 뭐예요? 영생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은 게 뭐냐고. 십자가. 영광을 개통시켜 주신 것이 영혼을 갈 수 있는 조건을 영생 갈 수 있는 생명의 요소가 생명의 빛과 생명 수죠. 그거를 주겠다라는 거를 십자가상에서 이룩하시고 여기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보증을 해주려면 제도적으로만 그렇게 해놓을 것이 아니라 성막제도의 희장은 유대인들에게서 제도잖아요. 의식 제도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만 한 것이 아니라 희장만 찢어 놓는 이 모든 인류에게 공포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적용을 시켜줘야 된다. 그것이 부활이라는 거죠. 부활하실 때 두 번째 칸에 찢어져서 휘장이 찢어져서 두 번째 칸의 영광이 지구 전체에 드러놓겠다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제도적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영광으로 두 번째 칸에 있는 영광으로 부활하시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행해 주셨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지만
6천년 끝에 의인들을 이렇게 살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시해 주신 거잖아요. 그죠?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자, 부활이 거듭나는 거라네요. 예수님께서 거듭나셨죠. 우리 인류와 같은 모든 인류와 같이 이렇게 계시다가 부활하셨는 것은 생명이 돼서 영생자로 거듭난 거잖아요. 그죠? 자, 거듭나면 어디에서 거듭난다 그랬습니까? 영광에서 예, 물과 빛을 예. 부활할 때에 거듭났다 하는데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다 했는데 부활은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게 바로 영광입니다. 구름에 하나님의 빛을 물과 성령이라 한다고요. 그래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생하게 하는 생명의 원칙, 영존하는 원칙인 영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 셋째 날 의인들이 일어나잖아요. 둘째 날은 특별 부활이죠. 여기도 악인과 의인이 부활을 하는데 이때 의인은 셋째 천사 기별을 듣고 죽은 분들에 해당되는 것이고 여기에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셋째 천사 기별 전하기 전까지 죽은 분들을 여기에서 부활시킨다. 그렇게 영감의 말씀이 나오죠. 그래 어쨌든 의인들의 부활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다시 말해서 빛으로 옷을 입혀서 영생하게 하사.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 장면을 꼭 시대의 소망에 읽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또 산상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는 그 부분하고 참 이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하는 거는 영광 가운데서 영광에 이르니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을 영광으로 부활하고 영광의 옷을 입힌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하늘나라 들어가는 데에 준비가 되는 거예요. 준비. 하늘나라 가는데 우주복을 안 입으면 이 천사들처럼 빛의 옷을 안 입으면 하늘나라를 못 가요. 우리의 육신의 몸은 구름을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게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소망도 뭐 옛날에 지내간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도 되는 거를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대의 소망 789쪽에 보면 그분의 부활은 자 예수님의 부활은 그쵸? 금요일 날 돌아가셔가지고 금, 토, 일 그죠? 3일째 부활하신 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활하셨는데 죽은 모든 의인의 부활이 여기 나오네요. 그죠? 설명드린 게 나오네요. 죽은 모든 의인의 부활의 모형이요 보증이다. 실제로 의인의 부활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부분에 있어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산 소망이 됩니까? 아멘. 산 소망이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일째 부활하신 예수님. 마태복음 27장 45, 50절에 보면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자, 제 육시가 여기 육시로부터 온 땅에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예수님 몇 시에 돌아가셨죠? 여기에서 6월 빼라 했습니까?
얼마를 빼라 했습니까? 그때 시간 나보면. 하여튼 어쨌든 간에 6시에 돌아가셨습니까? 3시에 십자가 못 박혔습니까? 하여튼 이게 몇 시간을 빼더라고. 우리가 지금 현재 시간하고는. 그쵸? 그러면 어쨌든 예수님이 금요일 날 안식일 예비일에 돌아가셨어요. 그죠?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셨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는 무덤에서 쉬셨어요. 그 다음에 이튿날이죠. 어두워지고 이튿날. 여기 땅이 어두워졌습니까? 땅이 어두워졌습니까? 그쵸? 네. 예, 그것도 의미하지만 무덤에 들어가셨는 것을 예수님으로 볼 때는 무덤으로 들어가신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무덤에 들어가셨고 안식일 하루 종일은 무덤에 계셨고 새벽 미명에 안식구 첫날에 미명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24장로의 무덤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24장로도 부활해요. 이 순서가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분들은 의인의 부활로 보면 되지 않나요? 그죠? 24장로도 의인들을 대표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이분들도 돌아가셨다.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의 당대까지 그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부활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3일째 돌아가시고 3일째인데 우리는 어두워지고 나서 3일째 되는 날 의인들이 부활을 한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그러면은 몇 시간 동안 어두웠습니까? 몇 시간 동안 어두웠습니까? 9시에서 6시를 빼면은 3시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이스라엘 전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어떻게 온 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 당시에 어두워졌을 때에 누가 무덤이 열리게 되죠. 그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돌아가셨다 이 말이죠. 자,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뭐가 찢어졌어요? 의식 제도에. 예. 이제 그 찢어졌다는 영광을 개통시키는 것도 있지만 무슨 의식이 끝났다는 것도 알릴까요? 양자바 제사. 예, 맞습니다. 모형의 제도에 그 양잡아 지내는데 양이 예수님의 원형이기 때문에 모형은 이제 그 제도가 끝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뭘 하셨나? 영광을 개통시켜서 온 우주에는 하나님의 영광법으로 적용되어서 영생하게 되는 것을 지구에게 차단된 것도 예수님께서 뭘 하시겠다. 개통시키시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영광이 도입된 것은 하나님의 우주 통치권을 여기에 엮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우주 통치권이 바로 하나님의 빛이죠. 하나님의 빛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기 전에는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이 있었고 태양빛이 있었는데 선악과 먹고 하나님 빛이 물러가고 난 뒤에 영생하는 빛이 없은 것을 나는 온 우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살다가 죽고 죽고 하는 거는 영생하는 데 있어서는 시스템이 안 맞아요. 이거는 영생하는 데 너무 불편해. 사람들이 자꾸 죽는데 영생하는 입장에서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다시 원상복귀 시키겠다는 의지가 하나님의 뜻이 바로 구속의 대경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 이렇게 해서 확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키는 것을 하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절 6절에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이 말은 안식일이 다 지나는 안식일이라는 우리가 지구 태초의 하루라는 거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말이잖아요. 안식일이 다 갔다는 거는 저녁이 됐다가
밤이 끝났다. 그 다음에 아침이 시작된다. 그러면은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말하면 일요일이 된다 그 말이죠.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까? 내가 들려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까? 네.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무엇을 하셨냐면 구속의 대경륜, 평화의 의논을 계속해서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요, 예언을 알려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6천년 동안 기간 중에 예수님이 전체도 알려주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구속의 대경륜의 주인공으로서 땅에 와서 할 일을 계속해서 막달라 마리아, 12제자들, 많은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내가 들려야 된다 하는 말은 누구에게도 말씀해 주셨어요.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에게. 하여튼 성경의 지면 때문에 그렇지 3년 반의 생애는 영광을 선포하고 예언을 선포했어요. 우리가 그대로 하면 돼요. 예수님이 영광 선포했다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나요? 물리를 걸었는 거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예. 인정을 행하심으로. 유령같이 갔다 같이 보였다. 캄캄한만 유령같이 갔다. 빛의 능력으로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치료도 뭘까요? 병 고치는 게 뭘까요? 치료의 강선인 하나님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예. 기적과 이사는 전부 다 영광 가운데서 행한 거거든요. 우리가 늦은 빛 성령을 받으면은 예수님이처럼 환경지배권과 병 고치는 것을 한다 그랬습니까? 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것은 우리에게 모델이에요, 모델. 그래서 인류의 소망은 사망에서 해방되는 건 부활이라. 예수님이 부활이 없으면은 인류는 희망이 없어요. 이 땅은 원래 죽는 세상이잖아요. 죽기만 하는데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부활까지 하셔야만 우리가 희망이 산소망이 되는 거죠. 산소망. 자, 사망에서 해방되려면 되는 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뭘로 한다고? 영광을.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영광을 개통시키려고 하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뭐를 하시려고 그렇게 수고를 6천년 동안 하셨는가는 인류에게 영광을 개통시키셔서 영생 가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양이 있고 예수님은 의의 태양이지 않나요? 태양빛이 와서 지구에 활동해서 그 영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영양을 취할 수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의도하는 뜻을 알아야 돼. 너희들은 나를 믿는다 하면서 자기의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모르면서 어찌 나를 믿느냐, 이렇게 성경 구절이 나옵니까? 나와요. 참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하는 뜻도 모르고 어떻게 영생하는 원칙도 모르면서 나를 어떻게 믿는다 하느냐? 그걸 다시 말하면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만원인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영생하는 거는 내가 십자가에서 개통시킨 영광으로 하고 내가 증명시켜주는 부활로 그 영광으로 부활했고 이런 거를 알아야 되지.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우리는 6천년 끝에 어두워지고 난 뒤에 부활하는 이러한 구속의 대경륜에 대한 거를 알아야 되는데 예언론도 제대로 못하지. 영생하는 원리도 영광에 대해서도 이해를 부족하면서 나를 믿는다 하는데 내가 참 그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면서 어찌 나를 믿는다 하느냐. 사복음서에 나와요. 제가 장절은 기억을 못해도요. 우리의 첫 조상이 에덴의 본향을 잃어버린 그날부터, 에덴의 본향을 잃어버린 게 어떻게 해서 잃어버렸습니까?
빛을 등졌어요. 거기서 어떻게 나왔어요? 빛을 등지고 나서. 빛을 등지고 거기서 살았습니까? 빛을 등지고 그쪽 변화. 예, 그걸 말합니다. 그날부터, 그 선악과 먹는 날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의 구주로 나타나신 때까지, 이게 언제예요? 죄인의 구주로 나타나신 때까지 인류 역사의 특징을 이룬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이 오랜 세기를 통하여 타락한 인류의 소망은 남녀를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실,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는 게 뭘까요? 영광. 아멘입니다. 우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참으로 자유하리라 하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도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원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받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자유함을 받아도 몸은 자유함을 못 받았어. 지구에서 딱 붙들려 가지고 우리가 하늘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속박에서 자유케 할 때가 예수님의 재림 때잖아요. 그죠? 구주의 오심이 집중되어 있다.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죄 지었을 때부터,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의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에 집중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의 명칭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지 않나요? 그러면 재림이 집중되어야 되지 않나요? 그럼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는 세천사 기별이 집중해야 되지 않나요? 다르게 말하면 예언을 집중해야 되지 않나요? 하늘나라에 가는 영광 보존자들은 아담은 셋을 낳고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영광 보존자들이거든요. 영생가는 생명의 원칙을 이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주 생명의 대원칙이 영광이라고 예언의 신에 나오거든요. 그거를 보존한 자들이고 예언을 이해한 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빛으로 오고 옷을 입고 싶어서 그때를 그렇게 기다리고 원하다가 돌아가시고 또 원하고 돌아가시고 그 기별을 가진 분들은 이때 부활하실까요? 여기에 산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셨거든요. 이렇게 해서 구주의 오심이 집중되는 재림하시는 과정과 재림하기 직전의 사건과 재림하실 때의 사건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게 바로 뭐냐면 구속의 대경련인 평화의 의논인 인류의 구원의 대제도인 예언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시편 118편 24절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자, 셋째 날은 정해놨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때 뭐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들이 안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 아이고 내가 왜 죽었으면 놔두지 나를 왜 이렇게 살려놨어 이래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미래를 보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조상들도 다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로다. 여기가 만일에 사람들이 죽기만 하면은 예수님도 사실은 부활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할 수 있는 조건을 십자가에서 벌써 제도적으로 제정을 해 두셨어요. 휘장이 찢어지는 게 제도적으로 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제도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활을 하셨거든요. 이 휘장이 찢어지는 제도는 스가랴 6장 13절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두 분이 평화의 의논 가운데 이거를 제도를 그렇게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제도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을 때가 차니까 하나씩 그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부활도 다 계획하에 두 분 사이에 계획하에 이렇게 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부활은 셋째 날 부활은 인류가 죽은 자의 의인들이 부활을 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벌써 계획을 해두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는 것은 인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3절은 우리에게 명확한 예언을 통해서 명확하게 산 소망을 기록해 주셨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19-3편 셋째 날 의인이 부활하는 거는 이제 다 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19-4편에 부활과 인류 역사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